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은 베푸시고 한이 없는 그 은혜로 늘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삶 속에 적용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은 목적과 목표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여러분들을 좀 너무 무시해서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아시는 분은 그냥 아시면서 이렇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목적과 목표를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자, 한 추장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아들 세대에게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 아들 셋을 데리고 사냥을 나섰어요. 여기서 사냥이 목적이에요. 아셨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추장 일행이 이렇게 사리를 다 갔는데 눈앞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나무가지에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추장은 그때 세 아들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저 앞에 무엇이 보이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장남이 먼저 대답했어요. 아버지, 파란 하늘과 한 그루에 나무가 보이는데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대답했어요. 거대한 나무와 나무까지 앉은 독수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도 추장의 표정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이제 막내인 셋째 아들에게 얘 막내야, 너는 뭐가 보이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수리의 두 날개와 그 사이에 가슴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곳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라. 막내의 화살은 독수리의 가슴을 명중했어요. 그리고 그 추장의 자리는 막내에게 돌아갔어요. 여러분, 막내는 목적과 목표를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추장이 산에 뭐하러 나왔다고요? 사냥하러. 이게 목적이에요. 자, 목표는 뭐예요? 뭔가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독수리가 거기 앉아있으니까 이게 목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냥감을 발견한 후에는 이 독수리의 가슴을 명중했다는 게 그 목표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목적과 목표가 없는 인생은 고단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열심이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 3절에서 5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이 지금 손자랑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느라고
우리가 조금 찬이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저에게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계시나니. 하나님이 왜 주무시지 않는데요? 이정희 성도님, 왜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는데요? 일하시느라고? 무슨 일? 지금 했죠? 우리 읽었죠? 우리 지키시느라고, 우리를 지키시느라고. 네.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나 우리는 성취는 좋아하면서 쉬는 걸, 이게 쉬지 않는 걸 싫어해요. 우리는 놀고 싶어해요, 늘. 우리는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의 매력이 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볼게요. 14절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갈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누웠다 그랬죠. 누웠다. 눕다는 잠을 자다 이런 뜻이에요. 누웠다는 것은,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룻이 잠을 잤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지만 룻은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그 보아스의 말을 듣고 잠을 잔 거예요. 누웠다는 건 이 룻이 깊은 잠을 잤다는 거예요. 이 순종의 매력은 언제나 비굴해서 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이 매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타적인 목적과 구원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말을 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구원 때문에 할 말을 하되 온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아침에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막 속에서 여기까지 막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예수 믿은 것이 저렇다고 할까봐 누르면서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집사님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멘.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즉시 순종함을 보여주는 것이 성취의 비결입니다. 보아스에게 나와 결혼해달라고 용기 있게 말하던 이 룻도 보아스가 발치에 누우라고 하니까 네 하고 순종한 거예요. 성취의 비결은 때를 아는 이 순종의 매력. 자, 이 보아스가 누우라고 했더니 이 룻은 네 하고 순종했어요. 그때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잘 아는 이 순종의 매력이 있어야지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성취의 비결은 완고하지 않는 자세예요. 여러분도 너무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렇게만 나가지 마세요. 좀 무너뜨리세요. 나 이런 면도 있어 이렇게. 아셨죠? 그래야 재밌어요 사람이. 네. 자, 룻이 보아스의 마음을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자, 우리도 기업을 누르고 전도를 하려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얄팍한 인간적인 매력을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매력, 때에 맞는 순종의 이 매력을 풍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는 것도 성취의 비결입니다.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성공한 의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환자를 돈으로 본다면 그 의사는 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많이 벌지 모르지만 진정한 성취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성공과 성취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성공과 성취는 다릅니다. 성공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지, 돈 많고 어떤 그 여러 가지로 보여지는 거. 하지만 성취는 항상 예수님께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얻지 못할지라도
구원을 위해서는 할 말을 하는 것이 성취입니다. 비굴한 순종이 아니라 때에 맞는 언어와 표정과 태도로 매력 있는 순종을 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해를 피하도록 주의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룻이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와서 청혼을 한 것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행위였어요. 기업 모으기를 위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룻과 보아스는 아직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정식으로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이 작은 것 같지만 정식을 무시하면 직분도 못 받고 사역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형식도 중요한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아직 정식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룻을 알아보고 이방 여인이 어쩌고저쩌고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 보아스가 지금 주의를 시킨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인 룻의 명예를 지켜주려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오해를 피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눈도 의식해야 되고 주의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예수 믿는데 뭐가 어때? 내가 뭐 죄 지은 거 있어? 숨긴 왜 숨어? 이러면은 이건 만용이라는 거예요. 만용.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새벽에 우리 용권사님하고 그 우상의 재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하나 나눈 게 있어요. 실제 있었대요. 어떤 주일학교 부장님께서 정말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주일학교 부장님이었는데 친구가 이 부장님을 만나러 왔는데 좀 얼굴 보자고 동네에 와서 생맥주집에서 이 부장 친구를 불러낸 거예요. 근데 이 부장 집사님은 친구를 좀 만나야 되니까 그 생맥주집을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냐? 주일학교 학생이. 부장님이라 그러면 최고로 생각한 그 주일학교 학생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 아이가 세상에 우리 부장님이 어떻게 술집을 갈 수가 있어. 그러면서 시험에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누군가 자신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했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제가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소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에게 어리게 하는 일은 아니하니 아름다움이라고 했으며 그 다음 고린도전서 8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네, 아멘. 여러분,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나 예수 믿는데 하시면서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아무거나 막 드시면 안 됩니다. 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눈치 보면서 드셔야지. 이렇게 누가 집사님이라고 인사하는데 그 자리에서 막 아무 꺼리낌 없이 그렇게 나누시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바울은 한 형제가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근데 이 고기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런 고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성취의 비결은 사소한 것에 있어요. 사소하지만 지키고 적용해야 할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신중하게 주의해야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일이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은 부주의로 그 일을 그칠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 사람들 모르게 떠나는 것, 이게 뭐가 대단한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적용입니다. 이 간단한 적용 때문에 일이 해방받지 않고 그 룻이라는 족보를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늘 오해를 피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든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소하고 작은 일도 쉬지 않고 주의하는 것이 성취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내뱉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 때문에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을 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쉬지. 네,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 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루시 아닌데 16절 한 번 더 밑에 거 낸거 아닌데. 네, 이 밑에 3. 또 제가 이렇게 엉터리로 했네요. 밑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십시다. 네. 자, 제가 말씀 읽을게요. 16절 시작.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고. 여러분 성경 글씨 좀 보실 수 있는 분은 1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이자 어떻게 되었느냐 거기에 이자가 써져 있어요. 혹시 보시는 분 계셔요? 그 이자 밑에 보면은 너는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자,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루시 지금 보리를 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군요. 14절 아까 그게 맞는데 제가 지금 넘어왔어요. 죄송해요.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네, 루시 날 밝기 전에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알람 시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성취를 위해서 가장 적당한 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 깜깜하지도 너무 밝지도 않은 새벽이며 정확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아스의 입장을 곤란하게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과 함께 밤새 지낸 사실이 알려지면 보아스의 명성에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룻은 생각했습니다. 보아스도 같은 생각으로 룻을 세밀하게 지금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들키면 당장 룻이 보아스를 유혹했다고 소문이 날 수도 있습니다. 보아스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미리 배려하고 룻이 알맞은 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베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자, 이 바쁘고 긴박한 상황에 보리를 6번이나 베어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아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배려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룻에게 보낸 보리를 통해 나오미에게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 표현이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세밀한 배려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돌보는 애정어린 마음으로 룻의 어깨에 곡식을 지어줍니다. 기업 물을 자를 핑계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표시입니다. 룻은 기업을 물려달라는 정말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보아스에게 했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룻이 얼마나 힘든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처지를 다 이해하고 자기가 들은 말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는 이런 세밀한 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최대한 줄 수 있는 만큼은 다 준 것이 근본적으로 사랑이 있어야지 이타적인 사랑이 성취의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 교우들 간에도 그래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배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룻과 보아스 속에는 이렇게 서로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입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아스는 누구의 예표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예표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께 더 나아갈수록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추운 겨울에 여러분 난로에 가까이 다가가야 은 몸을 녹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지 우리가 은혜를, 사랑을 더 많이 입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룻이 보아스에게 가까이 가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밀한 그 배려를 받으며 그 사랑을 나누시기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쉬지 않아야 합니다. 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에게 자기의 행한 것을 다 알고. 네. 아까 제가 말씀 하나 말았는데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원문에는 너는 누구냐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룻이 지금 보리를 지고 집에 왔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시어머니의 관심은 오직 기업 무르기인 거죠. 남편 엘리멜렉의 집안에 예수씨가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룻을 보내놓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여러분 잠을 잤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어떻게 되었니? 라고 묻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본문은 되어 있다는 거죠. 룻을 못 알아보고 시어머니가 너 누구냐라고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너의 신분이 달라졌니? 결혼하기로 했니? 이런 질문이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내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제 어머니가 너 누구냐고, 너 신분 달라졌니? 결혼하기로 했니? 이렇게 물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리를 이렇게 데워줬다. 나오미는 자신보다 룻의 인생을 먼저 지금 배려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룻도 보아스가 자기에게 행한 그것을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시어머니의 질문을 정확히 알아들은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룻은 기업 무르기를 위해서 자신이 잘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위해 보아스에게 가서 나에게 날개를 덮어달라고 했기에 이 결혼이 이루어졌다고 생색내지 않아요. 그냥 어머니 그 좋은 얘기만 했다는 거죠. 시어머니를 배려해서 부담을 느낄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리를 6번 데워주며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했다고. 어머니에게 지금 초점을 맞춰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도 서로를 이해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모습,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취의 비결입니다.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더이다 했을 때 이 빈손은 룻기서 1장 21절에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나오미가 사용했던 말이에요. 룻기서 1장에서. 그 이제 그 빈손으로 왔는데 이 보아스는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얼마나 이 나오미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고 전율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느끼면서 전율을 느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머리가 삐쭉 서고 이런 응답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동료가 서로를 도와야 안 될 일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텅 비어서 빈손을 경험하고 말씀의 집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도와주고 채워줄 누가 있어요? 보아스가 그들에게 생겼어요. 내가 열심히 말씀만 붙잡으면 도와줄 보아스가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 간에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예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아스와 같이 도와줄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잘 기다리는 것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잘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나오미는 룻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다음은 이제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 남았어요. 발치이불을 들고 들어갈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고, 지금처럼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순종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는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에만 급급해 있으면 이런 지혜가 나오지 않아요. 이타적인 삶을 살고 서로를 위해줄 때 이런 지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자기 유익만 구하면서 나오미처럼 때를 잘 맞추는 사람은, 이거는 어떤 사람? 교활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룻기 3장에 기록된 이 나오미의 마지막 말, 그 사람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보아스의 성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룻의 설명을 듣고 보아스가 앞으로 행동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나오미는 가졌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가만히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절제하며 용기 있게 믿음의 씨를 뿌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 뒤에 여러분에게 제 명함을 하나씩 갖다 놨어요. 여러분, 이 명함은 제 이름을 알리는 명함이 아니라 전도 명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용기 있게 믿음의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 명함으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할 일을 다 하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으시고, 여러분 전도하시면서 이 명함을 저희 교회 목사님 명함인데, 신앙적으로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도 요청하시면 우리 목사님 해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이 명함을 이렇게 드려보세요. 그럼 이 뒤에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꼭 믿어야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3가지 이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룻이 발치이불을 들고 그 밤에 남자한테 간 일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때문에? 기업 무르기 때문에. 기업 무르기가 뭐라 그랬어요? 전도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예배자들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되어가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자신들이 되어간다니까요. 시편 40편 1절 말씀입니다. 있을까요? 없네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고백한 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기도하게.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을 다 해놓고 나오미가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훈련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날마다 되는 것이 없어 보여도 듣고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면서 기다리면서 가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사람 살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상을 줍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는 것은 이건 기다림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렇게도 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되 일주일 내내 말씀도 보고 이삭도 줍고 전도도 하고 기업 무르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살아나는 것임을 알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곧 성취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수많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든지 간에 그냥 주님 앞에 최고하고 믿으면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냐고, 이런 말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셔서 내 몸이 그래도 갑상선으로 끝나서 그것을 믿음으로 제 연약함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셔서 내가 그것도 잘 극복할 수 있었고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어려움이 왔다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셔서 내 이 지금의 힘든 것도 내게 왔다고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아픔 중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나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낫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쪽을 여러분은 택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난 예수 안 믿어도 돈 많고 잘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 붙잡고 하루하루 가시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이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답답하리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이 기다림의 훈련, 기도로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취가 아닌 성공에만 목마른 인생들이었기에